하나님이 약속하신 10가지 계명, 10가지 계명을 살펴봐요. 첫째는 너의 가르치듯 섬기지 말라. 여기 포인트. 두손 만들어 절하지 말라. 셋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여기 포인트.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 찬양을 할 때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면서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상이 진구정 시리던 말씀하네. 여호와 영이 대하신 권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가득히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라 주의 것이 요소이라. 역대상이 진구장 시리던 말씀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내 사랑을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내 사랑을 절대 지지 않네.
그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제목 한번 읽어요. 자,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세요. 요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 아멘. 자, 와서 요청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1장 25절 말씀하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1장 25절 말씀하네. 프랑스에 큰 전염병이 돌았어요. 지금 전염병이 돌아오고 있어서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있죠? 예. 그때 당시에 큰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90세 이상 된 어떤 노인이 이 전염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무사히 치료를 받고 집에 돌아오게 됐는데 그 치료비에 그 청구서 있죠. 돈 내야 하잖아요. 병원에서. 근데 거기에서 산소 호흡기를 달고 치료를 받았어요. 우리 지금 위급하는 환자는 어떻게 해요? 산소 호흡기 달죠? 네, 그러더니 산소 호흡기를 달고 치료를 받았는데 청구서를 보고 이 논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 의사가 청구비는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만 무사히 건강하게 되어서 이렇게 태어나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 우는 노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했어요. 그 노인이 이 돈은 제가 충분히 있습니다. 치료비를 낼 돈은 충분히 있습니다. 내가 우는 이유는 하면서 우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우는 이유는 내가 90년 동안 산소를 이렇게 마시고 살았는데 산소기 달고 치료받았다 해서 수천만 원의 돈이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잘 돼가지고 병원비 그렇게 안 비싸거든요. 그렇죠? 근데 외국은 엄청 비싸요. 그리고 그때 당시 옛날에는 엄청 비싼 거예요. 의료비가 비싼 거예요.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저기가 잘 돼 있어가지고 너무 우리나라는 싸요. 저기 미국만 가도 얘기 나가면요 막 돈이 몇백만 원씩 들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들거든요. 많이 안 들거든요. 근데 미국에는 병원 한번 가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요. 의료보험이 없어가지고. 자, 그래서 그 의사가 그렇게 위로를 했지만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내가 90년 동안 산소 이렇게 많이 마시고 살았는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내가 산소비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90년 동안 산소를 마시게 하신 그 은혜를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너무 슬픕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산소 지금 마시고 있죠? 여기에 산소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네, 우리가 숨이 막혀갖고 다 죽을 거예요. 불난데 가면 산소가 다 태워져가지고 산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때요? 그 나쁜 연기만 마셔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죽기도 하는 거예요. 불에 직접 안 타도 그 연기를 마시고 산소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산소가 이렇게 중요해요.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지금까지 10살
12년, 13년 이렇게 다 마시고 살았죠? 사모님도 60년 넘게 산소를 마시고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산소값, 하나님이 너 산소값 내 한 번도 안 했어요. 햇빛도 많이 쓰고 살았지, 물 마시고 살았지, 다 이 돈 내 안 했죠? 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겠어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에서 살다가 기근이 왔죠? 예, 기근이 몇 년 있었어요? 7년, 9년 있었고 후에 7년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7년 기근을 피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한테 요셉이 초청을 해가지고 자기 부모와 형제들 다 초청해서 그때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이제 저렇게 애굽으로 지금 피난을 가는 것입니다. 저때 갈 때 몇 명이었냐면은 70명이었어요. 전체 식구가. 요셉의 아들 저기 손자들 다 식구 합치니까 70명이었어요. 70명. 70명이 지금 애굽으로 지금 피난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왕이 참 선대를 했거든요. 근데 요셉이 총리되고 애굽 사람이 애굽의 왕이 새로 나타난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나타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핍박했어요? 이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애굽 사람보다 더 강성하네? 더 숫자 더 많아지겠네. 이대로 놔두면 그렇게 해가지고 학대를 했어요. 심한 고역을 시키고 또 막 노예로 막 일을 막 시켜먹고 그랬어요. 저렇게 학대를 하면은 아마 아이들이 자녀를 낳아도 건강하지 못할 거고 그리고 번성하지 못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학대를 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셨다고 배웠죠? 지금 오늘은 설교는 지난주 몇 주 전부터 한 걸 또 총합해가지고 결론을 오늘 내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학대를 시키고 또 나중에는 그래도 번성하니까 남자는 낳으면 어디다 빠쳐주기라 했어요? 나일강에다가 아들은 낳으면은 거기다가 빠뜨려 죽여라 라고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번성하지 못하게 막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어요. 자, 그것뿐만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이 70명이 갔는데 나중에 숫자가 몇 명이 됐냐면은 장정만 60만이라 했어요. 60만 장정만. 근데 숫자를 셀 때 우리나라는 지금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다 숫자를 세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여자들은 세도 안 했어요. 마찬가지였어요. 옛날에 저 이스라엘 나라도 숫자를 세는데 어떻게 셌냐면은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청년들, 남자들만 20세부터 시작해서 60세까지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 숫자만 60명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죠. 또 노인도 있죠. 그렇죠? 또 여자도 있죠. 하니까 합치면은 아마 200만에서 250만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출애굽을 하게 되고 출애굽하고 난 후에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배우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자 37절부터 42절까지 자, 지금 잠깐 사모님이 설명했던 걸 기억하면서 자 명빈이 이쪽 칸으로 오고 현진이하고 저기는 한 칸 띄어서 앉고 37절 12장 37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사모님 소리만 나네. 여러분들 크게 읽으세요. 자, 크게 같이 읽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기가 더 좋아요. 그냥 속으로만 읽는 것보다 혼자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같이 말로 입으로 하고 귀로 듣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자, 큰 소리로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요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니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방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법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조금 설명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서 설명할게요. 자,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수많은 잡족과가 나오죠. 네, 수많은 잡족은 그때 당시에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만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 민족들도 와서 살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예, 대한민국 사람만 살고 있나요? 아니에요. 저 필리핀도 살고 베트남인도 살고 미국 사람도 와 있고 영국 사람도 있고 그러죠? 예, 이들이 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이들이 다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가자.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 인도받아야 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도 같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많은 잡족이라 다른 나라 여러 나라 사람들 많이 합쳐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말해야 할 것이 42절에 이방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여기서 이방은 어떤 날이냐면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는 거 우리 배웠죠? 지난주에 인방에 바르고 문설주에다 바른 날 그날 밤이에요. 그날은 하나님 뭘로 지키라겠다 했어요. 지난번에 배웠죠? 6월절. 네. 천사가 죽음의 천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넘어가갖고 장자가 죽지 않았지만 애굽 백성들의 가정에 장자는 왕으로부터 저 감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장자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처음 난 초태생 처음 날 짐승들은 다 죽은 거예요. 자, 그렇게 했던 그날 밤인 거예요. 그날을 6월절이라고 해요. 이 밤은 그래서 그날 2월절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 다음에 41절에서 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죠. 한 200만에서 250만이 나왔는데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라 그랬어요. 숫자가 많아서 군대라고도 표현을 했지만 자 지금부터 이제 나가는 것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느냐? 사탄은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해요. 야, 교회 가지 마, 오늘 놀러 가. 아, 뭐 예수님 믿냐? 예수님만 참신이냐? 부처님 믿어도 돼. 종교다원주의. 이러면서 우리를 예수님 안 믿고 다른 신 믿어도 다 극락가고 좋은데 가. 그렇게 꼬시고 교회 못 가게 방해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게 다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건 마귀가 하는 일이고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가는 길 광야길 이제 가야 돼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는데 광야길을 갈 때 전쟁이랑 똑같아요. 먹을 거, 입을 거, 신발, 또 이웃 나라들이 막 쳐들어오고 가면서 싸우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를 여기서 표현했어요. 그걸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갔는데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셨어요. 그냥 번성하게 하셨어요.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할 수 없어요. 애굽은 번성하였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다 죽게 됐다고 자기들은 다 죽게 됐다 망하게 됐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빨리 나가라고 밤에 이 바로가 왕이 모세를 불러갖고 이 밤에 빨리 나가라고 막 이렇게 독촉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갈 때는 그냥 나가게 한 게 아니고 은금, 폐물, 옷 이런 것들을 다 주워갖고 내보낸 거예요. 그동안에 고생했죠? 종살했죠? 종살이라고 고생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다 보셨어요. 보시고 그리고 그냥 나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은금, 폐물, 옷 다 저희 소, 양, 막 가축들 다 이끌고 하나님이 부자가 되어갖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60만이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10가지 재앙까지 배웠죠?
하나님이 읽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내보내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내린 이유는 물론 바로가 강팍해서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참 신이야,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 이건 하나님이 온 세상에 다 보이시기 위해서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10가지 재앙을 못 본 사람들 있죠? 나중에 이제 태어난 사람들, 우리들 쉽게 말, 우리들 10가지 재앙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자, 우리 당연히 여기 보세요. 부채 내려놓고. 자, 10가지 재앙 안 봤어요. 사모님도 안 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안 봤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이, 그 10가지 재앙을 봤던 시대의 사람들 말고도 그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내리셨다 했어요.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이렇게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다른 신은 다 가짜야, 하나님이 진짜야. 이것을 그 시대에 보지 못한 우리들에게까지, 나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 교훈을 한번 보겠어요. 자, 시작.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셔요. 자,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잊을까요? 안 잊을 거예요. 아마 지금 여기 안 계시고 멀리 떨어져서 산다고 해도 여러분의 부모들은 여러분을 항상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부모 같으면 위에서 기도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한시도 잊지 않아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셔요. 자, 우리 부모님이 자기 자녀는 사랑하지만 이웃집 자녀는 물론 사랑해요. 그런데 자기 자식만큼 사랑하나요? 똑같이 사랑하나요? 아니죠? 내 자식은 먹을 것도 더 먹여주고, 더 필요를 더 공급해주고, 더 끔찍이 더 사랑해. 이게 부모예요. 그러나 이웃집 자녀들은 물론 사랑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아요. 이게 부모님이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셔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고난 당하고 힘들 때 하나님은 다 여러분들의 것을 보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거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은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들으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 그때 당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으니까 우리는 몇 년 일본에서 살았어요? 일본 우리 압제했어요? 몇 년? 아는 사람? 우리 역사를 이렇게 몰라요?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36년 동안을 일본에 우리나라를 압제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농사지면 농산물도 막 일본으로 가져가고, 심지어 전쟁의 기구 총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식기, 옛날에 구리 같은 거, 스텐 같은 거 이런 것을 다 그런 것도 막 걷어가고 막 그렇게 했어요. 갖고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막 죽이면 말도 못했어요. 감옥 보내면 말도 못했어요. 그렇게 억울하게 우리나라가 몇 년을 살았냐면 36년이에요. 36년간을 살고 미국에서 일본이 히로시마에다가 원자폭탄을 터뜨려갖고 일본이 항복해가지고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36년 동안 살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우리 사모님의 어머니 아버지 시대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 시대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몰라. 근데 역사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그 시대는 이랬겠구나,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돼가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쭉 성경에다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것은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사람만 이해한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 나지않은 사람들도 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야, 이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시대에 보지 않았던 우리들에게까지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확실히 가져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나중에 죽어도 어디에 갈까? 하나님의 집에 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이 다음에 천국 가요. 지옥 안 가요. 하나님의 집에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한시도 잊지 않으셔요. 자, 430년 동안을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고역을 하고 노예로 종살을 하고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다 보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기도할 게 있어요. 저 우크라이나 땅 지금 전쟁이 일어났죠? 알죠? 네, 전부 다 알죠? TV에서 봐서. 자, 우리 당연히 눈 뜨고 사모님 보세요. 자, 우크라이나 땅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피난 가고 있어요. 집이 다 허물어지고 총탄에 맞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러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보고 불쌍하다 그렇게만 하면 끝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는 사람? 우리 유나 크게 그래? 네, 기도해. 맞아요. 예. 맞아요. 우리가 어려운 나라,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냥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다행이야. 우리나라는 다행이야. 우리나라는 전쟁 속에 있어요. 항상.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일 가운데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전쟁 안 일어났으니 다행이하고 그냥 무관심하면 안 돼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고 우크라이나를 하나님 보호해 주시라고, 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을을 위해서 기도하면, 예,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셔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예, 그것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 보고 힘든 사람 보면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예,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자, 시작.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예, 그냥 잊지 않고 기억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예, 어떤 불쌍한 사람이나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생각은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선뜻 도와줄 수 있나요? 능력이 안 되죠?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 선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능치 못하면 없다 하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고된 고역과, 예, 또 아들라면 다 죽이게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번성케 해서 70명이, 예, 200만에서 250만 정도가 될 수 있도록 크게 번성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셔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어떻게 했다겠어요? 여기 나오는데 보니까 발효되지 아니하는 빵, 그날 저녁에 누룩 넣지 않은 이스트, 쉽게 말해 우리 빵 저기 가게 가서 사면 부풀어가지고 부드럽고 맛있죠? 근데 그때 그날 먹는 빵은 어떻게 했냐면 이스트를 넣지 말아요. 누룩을 넣지 말고 만들으라고 했어요. 그래가 딱딱해요. 그 반죽한 걸 빵을 미처 만들어서 먹지 못하고 쫓겨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애굽에서 빨리 나와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싸서 들고 나왔다고 여기가 말하고 있어요. 예, 무교병을, 예, 그걸로 반죽으로 구워서 먹었다고 했어요. 자, 얼마나 많이 갖고 나왔을까요? 그날 밤에 먹을 만큼만 다 만들어서 먹고 다 없애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일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나서 그들이 무교병을 구워갖고, 무교라는 거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갖다가 무교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빵을, 딱딱한 이 빵을 만들어서 먹고 나면 다음에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40년 동안 가을마기를 가는데 먹을 것도 없지요. 옷도 어때요? 여러 벌 많을까요? 빨을 입을 수 있을까요? 신발이 다르면 어떻게 할까요? 예, 아무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예, 반죽한 그 무교병을 먹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것을 다 주셨어요. 뭘로 주셨느냐?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어요. 맛있는 과자가 딱 있어요. 맛있는 과자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예, 그리고 메추라기, 고기도 먹어야겠죠? 예, 고기가 먹고 싶을 때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가지고, 예, 바다에 있는 바람을 불어가지고 고기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예, 먹고 싶은 것마다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도록,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있어요. 40년 동안 살면서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겠어요. 40년 동안 여러분 신발 어떻게 해요? 우리 유나 보니까 막 1년에 몇 컬씩 가르치는 거 같아요. 예,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죠? 예, 적어도 몇 년에 한 번씩 신발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옷이 부족하지 않게 하셨어요.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그것만 아니에요. 광야길을 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저기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요. 낮에는 굉장히 더워요. 그리고 밤에는 추워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또 인도하셨느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구름을 만들어가지고 구름으로 다 덮어줘요. 그럼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천막 속에 들어가면 시원하죠? 여름에 우리 뼈밑에서 있다가 천막 침대 가면 시원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만들어 구름으로 다 덮어줘가지고 더위를 이기게 하셨어요. 밤에는 어떻게 있겠어요? 추우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 불기둥을 우리 장작들 피우면 옆에 따뜻하죠. 겨울에 난로 같은데 하나님이 저렇게 불기둥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이 저렇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한테만 능력을 베푸실까요?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아니야. 나는 지금 힘들어. 우리 집 얼마나 힘든데. 내가 얼마나 지금 외롭고, 내가 얼마나 장래가 보이지 않고 힘든데 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걸 꼭 기억하고 사세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야. 10가지 재앙도 내리셨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셨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셨던 하나님이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이걸 꼭 믿으시고 여러분이 지금 현재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세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이러한 우리 친구들 날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사는 우리 친구가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440년 동안 억울하게 참으로 노예 생활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시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거, 하나님 고달픈 거, 외로운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장래 우리를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세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번성케 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면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걸어가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까 우리 유나 대답 잘했어요. 우크라이나 위해서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손 들고 발표를 잘 하세요. 적극적이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산소, 햇빛, 비 하나님 다 먹고 마시며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용돈을 전락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1조 드리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복을 주실 걸 믿어요. 오늘도 헌금 드리고 11조 드린 친구에게 하나님이 넉넉하고 넘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또 돈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친구에게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넉넉하고 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또 돈은 믿음은 있는데 현재 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친구 헌금 드릴 수 있는 돈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이 보물도 쌓아두고 또 천국의 마음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복수게임 4문제인데 2문제는 OX, 2문제는 주관식이에요. OX 퀴즈입니다. 애국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면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았다. OX 3, 2, 1 정답은 X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길 원하는 사람들도 함께 나왔다. 맞으면 O, 틀리면 X. 3, 2, 1 정답은 O입니다. 그 다음 주관식이에요. 손 들 준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내용이 담긴 책은 무엇일까요? 3, 2, 1 자기는 크게 외쳐야 돼. 예린 상명책 정답. 마지막 문제입니다. 능력이 많으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유나 하나님 정답. 자기 이름 크게 외쳐야 돼요. 금목도 하겠습니다.